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아멘. 제가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오늘 또 말씀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하는 자와 또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성령께서 도우시고 또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그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어떤 신앙의 기둥이 세워지며 또 지붕이 놓여지며 하는 그런 그 그림을 상상하면서 지금 몇 주째 이 16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와 이제 같이 연결해서 주님의 말씀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위에 이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데 그 신앙이 세워질 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초석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본 것이죠. 첫 번째 것은 주님께서 그 고백 위에 세워주시는 교회는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는 어떻게 교회다운가 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리고 또 그리스도는 어떤 면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다우신 모습인가, 거기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것에 대한 정말 깊은 좀 통찰을 가지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늘 새로 배우시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많이 들었다. 이거 뭐 사실 엄청나게 많이 들으신 말씀이죠. 수백 번 이렇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들을 때 새롭게 듣는 기분으로 듣는 것, 그런 자세로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 개신교 우리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칼 바르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초보자일 뿐이다 라는 이 말을 아주 끈질기게 하고 다녔다고 해요. 대단한 신학자거든요. 또 특히 이제 말씀에 대한 그 신학을 잘 정립하신 아주 중요한 분인데 이분은 항상 주님 앞에서 나는 초보자에 불과합니다 라는 그런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다고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저도 참 많이 동의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셨죠? 오늘은 이에 이어서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주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이제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그리고 오늘 이 두 가지 목숨에 관한 이 말씀 같은 맥락 속에 있는데요. 오늘 좀 더 지난주에 이어서 깊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순교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는 담겨져 있어요. 근데 제가 순교의 주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좀 더 일반적인 그런 제자도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도록 하고요. 우리가 다 순교의 정황 속에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순교의 그런 어떤
상황이 이르렀을 때 내가 기꺼이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순교하겠다라는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이 말씀이 좀 기초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깊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좀 함께 좀 같이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목숨을 언급하셨죠.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목숨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잃으면 그러면 다시 찾을 목숨이 있다. 새 목숨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자, 이건 도대체 무슨 목숨을 말씀하시는 건가? 이 구절만 놓고 보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항상 성경에 그 전후 맥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맥을 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정확한 해석의 키가 됩니다. 지난주에 자기를 부인하라 할 때 어떤 자기?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기를 부인해라 라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죠. 오늘도 그러합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목숨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목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두 목숨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으신 거죠. 자기를 구하고자 하는 목숨은 잃어버려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 새로운 삶을 향한 나의 그런 어떤 결단, 그리고 나의 정진, 이것은 새로운 목숨에 해당한다. 그 새 목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이것을 이제 강조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에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잘 정리하시면은 이제 하나로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가 나누어서 첫째, 둘째, 셋째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베드로가 보여준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목숨입니다. 어떤 생명을 베드로는 살기를 원했냐면 자기의 권리가 회복되고 자기 민족의 권리가 빨리 회복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자기뿐 아니라 우리 동료들 모두가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힘을 쟁취하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믿은 그런 생명입니다. 이건 사실 신념에 가깝죠. 이렇게 사람의 일의 차원에만 머무르면 자기가 승리하고 또 부유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이 항상 생기게 마련이죠. 이 세상은 항상 그러합니다. 내가 높아지면 낮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항상 나에게는 높은 사람이 보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민족적으로나 또는 그룹으로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우리가 높아져야 된다. 그러면 다른 존재는 낮아져야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미약한 계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나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힘을 추구하는 방식은 항상 이런 측면에서 부작용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권리 회복하고 승리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나쁘다라는 말인가?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나의 삶의 우선순위이고 목표일 때는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목표이고 우선순위가 되기 굉장히 쉬운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높아지면은 나는 자랑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랑스러워하는 그 마음을 아무리 겸손하게 표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힘을 추구하고 힘을 우선순위에 놓고 또 힘이 목표가 되어 있는 이러한 삶의 목표와 방식은 이거는 하나님께 불완전하다, 합당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수준 미달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이제 앞으로 보시겠지만 예수님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힘이 없는 사람으로, 없는 존재로 이렇게 취급하셨 것처럼 보였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아무런 힘이 없이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힘을 주시기 위해서 힘을 추구하는 이 목표와 우선순위를 좀 내려놓아라.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그 잘되고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언가를 더 부어주시고 은혜가 더 증거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도 여전히 편중되어 있으시다라는 말씀이고 편협하시다라는 말씀이고 그거는 하나님도 이 세상을 다루어 가시는 방식이 지배층이 있고 피지배층이 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바꿔치기 하면서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라는 말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추구하고 힘이 목표가 되어 있는 삶의 방식은 결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과 이제 연결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상과 영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많이 하면, 빨리 하면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일부러 우리가 이걸 믿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들어오는 생각입니다. 남들보다 많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부정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부정할 만한 말이거든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들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렇게 따라가요.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적용을 하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적용을 하고 우리 사회에도 우리 국가에도 그렇게 적용을 해요. 설마 UF가 1등 자리에 올라간 것이 이런 추구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님을 제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뭐라고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괜히 얘기한 것 같아요. UF 얘기. 여기 UF에 계신 분들 많은데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뭔가 많이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이거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그런 게 아닙니다. 잘해야만 나의 필요를 안정되게 신속하게 채울 수 있다. 이런 계산 때문에 우리는 이때 이렇게 해야 남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돌려 말하면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조금 괜찮아요. 여기까지도 그래서 자기를 개발하고 또 학력이라는 말은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만 배움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배우면 배움이죠. 학력을 또 높이려고 애를 쓰고 힘써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여기서 그치면 좋은데 불행하게도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반드시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신경 써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으면 불안해지는 거죠. 그 경쟁을 이제 유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심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을 좀 이겨보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을 쓰다 보면은 편법도 일반화될 수 있는 노릇이고요. 더 빨리 격렬하게 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가속의 세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감속의 세상인 것 같습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너무 빨리 가고 있어요. 너무나 빨리 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 지구가 도는 속도보다 더 빨리 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제가 언젠가 언급해드린 적이 있지만 아프리카의 그 스프링벅이라는 사슴떼 이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그 사슴떼 이야기 드린 적 있죠? 또 한 번 드릴게요. 가끔 이 수백 마리의 이 스프링벅이라는 사슴떼가 어처구니 없이도 절벽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수백 마리가 그래서 몰살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왜 그런가 조사를 해봤더니 스프링벅이라는 사슴떼는 굉장히 영리하답니다. 사슴 중에서도. 근데 이 영리한 사슴이 왜 이렇게 죽을까 하고 조사를 했더니 이들은 이제 군집 생활을 하잖아요. 사슴은 약한 동물이니까 맹수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뭉쳐 다닙니다. 그래서 이 군집을 이루어서 이제 사는데 한 군데에 딱 정착할 수 없죠. 왜냐하면 풀을 뜯어 먹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하면서 풀을 뜯어 먹는데
앞사슴들이 먼저 풀을 뜯어먹으니까 뒤에 오는 사슴들은 상대적으로 뜯어먹을 풀이 많이 없어졌겠죠. 그러면 이제 자기들 풀 찾으면서 이렇게 서두르다 보면 앞사슴의 엉덩이를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들이 왜 미나 하고 이렇게 자기 속도를 이제 또 내는 거예요. 부딪히는 게 싫으니까. 그러니까 앞사슴이 속도를 내서 가니까 이 뒷사슴들은 간격이 벌어져서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이거 우리가 빨리 붙어야 되는데, 군집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빨리 가요. 그래 빨리 가다 보면은 또 엉덩이를 또 미는 거예요. 그러면 앞사슴들은 더 빨리 가요. 그럼 뒷사슴들은 또 떨어지니까 또 더 빨리 가요. 그러다 보니까 더 빨리, 그 다음에 광란의 질주가 이 수백 마리의 사슴떼가 이제 광란의 질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절벽을 만나면 앞사슴들은 딱 보고서는 멈추기를 원하고 또 멈출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뒷사슴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그냥 밀어닥치는 것이죠. 그래서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절벽에 떨어져서 이제 몰살을 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빨리빨리. 이게 정말 입에서 뭔가 말이 나오면 즉각 실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막 안 되는 것 같고, 막 처지는 것 같고, 그리고 먼저 자기 속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되면은 금세 프레셔 받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달리고 뛰고, 그 안에서 또 경쟁하고, 더 빨리, 더 많이, 이렇게 이제 세상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속하게도 AI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AI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AI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는 다 두려워해요, AI를.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만든 것에 또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또 뒤처질까봐 또 연구하는 사람들은 신속하게 또 그것을 또 빨리 기능 향상도 시키고, 약점이 없나 조사해서 보완하고, 그래서 더 나은 또 다른 차원의 AI를 만들어내기를 또 계획하고 또 그렇게 밀어붙여요. 이게 스프링벅과 다르지 않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저기 달려가는 스프링벅의 그 모습 보이시죠? 저기 해상도가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빨리 달려가니까 저 찍은 사진을 저기 그림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그렇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은 저는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야, 여기 우리가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많이 더 빨리 그런 그 구호에 우리가 넘어갈 필요가 없다. 한 가지라도 진실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뭐 많으면 2개씩, 잘 안 되면 내일을 위한 준비로도 자족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좀 여유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이제 이 내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들과 연결해서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이제 이 삶의 특징은 내면에 우리에게 발생하는 두려움과 수치심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극복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은 가질 수 있습니다. 난 안 두려워. 난 안 부끄러워. 이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코 내면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는 그 열매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하나님을 등지게 됐어요. 그들의 내면을 지배한 감정은 그때 두려움과 수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동산 나무 사이로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자기들 서로를 보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수치심이 그냥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치심이 그냥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완전히 이제 뿌리를 내린 거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여러 층의 그 과정들이 있겠습니다만 사람의 내적, 외적 문제의 근원은 두려움과 수치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여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특히 하나님을 떠났을 때 생긴 이 내면의 문제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영역으로부터, 모든 관계로부터 나는 고립되어 있다. 나는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고, 그래서 그것이 점점 더 심해지는 증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수치스럽고 한 그 감정을 잘 다스릴 수만 있어도
절대로 나의 삶은 지금처럼 이렇게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외로움은 고독으로 승화해서 그 고독은 내 인생을 위한 어떠한 좋은 준비의 그런 과정으로도 삼을 수 있고 또 그 자체를 내 인생의 행복으로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로운 것은 정말 이제는 질병과도 같이 이렇게 번져 있거든요. 이게 풍토병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수치심을 이기는 길은 무엇인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 깨짐이 일어나고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약화되면 또 화와 또 슬픔이 일어나고 그래서 또 나의 성품과 나의 안목에 왜곡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영역을 병들게 하거든요. 굉장히 약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비극이 초래됩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삶을 그대로 닮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인간은 이러한 잠재성,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담과 하와 탓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이 일만 생각하는 목숨에 문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근원과 방식을 추구하는 이런 목숨을 버리라, 잃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살아야 할 목숨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찾아야 할 목숨에 이제 우리가 좀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나 때문에 라는 말씀이세요. 개역개정에는 나를 위하여입니다. 뭐 괜찮습니다. 번역에 뭐 그렇게 크게 뭐 차이가 없습니다. 나 때문이라든지 나를 위해서라든지 이것은 즉 주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의 어떠한 면을 존중하기 때문이죠? 주님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선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삶의 방식을 배우고 싶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의 편에 서시는 주님의 그 정말 길들여진 그 삶의 모습 정말 감탄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때문에. 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그 자세와 태도는 1000번, 10,000번 오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싶어지는데 그 주님이 오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바꿔야 되는구나. 이런 필요를 느끼게 되는 거죠. 영적 필요죠. 이 영적 필요를 이제 느끼면서 그것을 내가 잘 실행할 때 그때 나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맛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목숨을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다루었던 말씀 이제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또 복습하겠습니다. 교회는 교회답게 만드는 본질이 있었죠.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권세.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바로 그 본질이었죠. 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답게 걸어가셔야 할 길이 있었죠.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죠. 우리가 그것을 이해했죠,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목숨을 잃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삶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나를 참 사람답게 드러나게 하는 참 목숨이라는 본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잃어버려야 할 그 옛 목숨은 우리에게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참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헛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새 생명이 얻어진다. 그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찾아야 할 목숨을 언제 얻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실행할 때 얻어집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아주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보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승리를 표명하는 자리에 두시지 않았어요. 언제 한순간에라도. 그런 순간이 올 것 같으면 아들 되신 예수님은 도망가셨어요.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자리에서 피해 가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합이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어떤 자리에 전면으로 내세우시기는커녕 오히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통과하시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계획을, 플랫을 짜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은 말도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한 베드로 같은 사람, 오늘도 베드로는 빠질 수가 없죠. 설교에서. 사탄이고 걸림돌이다, 이렇게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승리와 성공과 어떤 장점과 은사를 통해서 참목숨을 주시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참목숨을 얻은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 어떤 성공이 필요하거나 어떤 은사가 필요하거나 하실 때 하나님의 이용하시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지, 이것이 참 생명을 얻는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력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실제로는 무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패배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무력하고 패배한 것 같이 보이는 이 죽음의 길을 통해서 새로운 목숨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을 받는 공평한 조건이 됩니다. 능력이 앞서거나 또는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또는 영적으로나 종교적인 어떤 성향이 잘 발달된 사람에게 이 생명의 진수를 주시고 생명의 참 부요함을 더해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또한 세상에서 한쪽 편만이 잘 살게 되는 그런 세상의 딜레마를 피하실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길은 모든 인간이 죄에 빠져 있다라는 그 사실, 보편적 사실, 이 보편적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길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누구나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겪게 된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어디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에서, 예수님의 죽음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세상이 아무리 뛰어난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십자가의 지혜에 비하면 천박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고백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나의 내면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얻는 길이 여기서 얻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이 새 생명을 입은 사람의 모습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드린 이 십자가의 이 말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깨달아졌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니 감동스럽다, 새 생명을 입었다라는 증거예요. 또 새 생명의 이 모습들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진짜 나에게 힘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때 그냥 있어요. 근데 편안하게 있다가도 주님의 평강과 위로의 어떠한 경험이 내면에서 일어나게 되면 갑자기 내가 동기부여가 생기고 또 더 나아가고 싶은 어떤 적극성이 생기고 능동적인 측면이 열리고 이렇게 되는 생명에 활력이 붙는 역사가 경험이 되실 거예요. 이때 바로 새 생명의 그 모습이에요.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냥 노상 그냥 뭐 만나고 했지만 오늘 특별히 정말 더 저 관계 나와 저분의 관계가 정말 새롭다. 그리고 저분에 대한 정말 나의 마음이 더 연민을 가지고 또 동정을 가지고 그리고 보게 되었다. 새 생명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새로운 안목이 열리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역사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새 생명의 어떤 모습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100번 좋습니다. 이건 축복의 길이죠.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길로 오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 참 목숨을 찾고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이 새 목숨의 부요함과 그리고 영광스러움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이 활짝 열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답게 지어가시고 또 그리스도는 정말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써 그리스도답게 당신의 일을 완수하시고 또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걸어가는 그 삶의 길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참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길이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이시고 또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참으로 찾고 구해야 할 생명이 무엇인가?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워서 너무나도 그 습득된 그런 것이 고정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버려야 할 또 생명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냉철하게 고민하고 또 결단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여 따르는 그런 축복의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